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더욱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니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강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싹 마음에 드는 제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조금 이해가 더 있는 제목을 좀 선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 꼭 겪을 거예요. 그래도 나도 이 분야에서 조금 그래도 좀 잘 나가는데 그래도 좀 할 줄 아는데 그래도 그 전문가라는 좀 소리를 듣는데 어느 곳에 딱 갔더니 어머 어떤 사람과 나를 좀 비교해 보니까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난 정말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내가 다 아는 게 정말 다가 아니었구나. 그죠? 내가 이 동네에서 짱 먹었는데 다른 동네 갔더니 뭐 이렇게 발톱에 때만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상황과 시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늘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것을 조금 속담으로 좀 표현하면 뛰는 죄송해요 좀 상스럽지만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고 요즘 이제 나는 놈이에 그 나는 놈을 총으로 쏘는 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늘 그죠? 내가 뭔가 어느 수대에 가면 늘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뛰어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근데 꼭 이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고 자신의 위치를 돌아볼 줄 알아야지만 성장도 있고 발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그 뛰는 자는 왜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을까요? 나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물 안의 개구리가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우물 밖에 나가면 천적이 우글거린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 얼마나 큰 좌절이 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이 영적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영향이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소칭 스스로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와 더 강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늘 대립 가운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또한 사탄의 주도 안에서 이 세상이 지금 그들의 전략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짜가 존재하고 정말 강한 자가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실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으로 꾸며낸 이 허세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빠져 혹은 미혹되어서 혹은 내가 미혹되고 깨어진지도 모른 채 지금 보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이해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개념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대리 통치자의 개념이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대로 이렇게 방관하고 놔주실 것인가? 지금 임시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요한 1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3장 8절인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소탁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허세 떨고 있는 이 마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멸하시고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방식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주의 복을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을 방해하는 세력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질서와 영적 세계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허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게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향권 안에 그 나라 안에서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그 두 나라 중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 없습니다. 양다리 없어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양다리 걸쳤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간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양다리 없습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예요. 너무 이분법 아닙니까? 네, 영적 세계는 정확하게 이분법입니다. 여러분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진짜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좀 뛰는 놈이야 라고 말했던 사단이 날고, 아니 나는 수준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는 진정한 왕이 딱 등장함으로써 이 사단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 놓는 것 같은 어떤 연출과 그런 장면들이지만 이 영적으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명확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방식을 이해할 때 먼저 사단이 쓰는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자꾸 이것이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을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3장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뽑으세요.
12명의 사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 12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인도 스스로 사역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12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권세를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이 뜻과 목적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삶 너무 중요하죠. 개인적인 회복도 너무 중요하죠. 그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과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확장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활성화됩니다. 그죠? 12명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활성화되겠어요. 그죠? 혼자 할 때마다 12명과 함께 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역이 이젠 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당시 한 끼 먹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 가난한 시대였는데 그것조차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분을 쪼개가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권세 때려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지만 이걸 24시간 풀가동으로 돌린다?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0대니까 젊어서 그러신가? 하여간 정말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본인만 감당한 게 아니라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쫄따구 있는 제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눈꽃 뗄 수 없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굉장히 북쪽에 있는 시골 동네예요. 갈릴리는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겁니까? 도시까지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예수님이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발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치유받고 회복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동네 막내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이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수도까지,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파견을 오죠.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거 우리에게 위협되는 거 아니야? 어떤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위 얘기해서 본부에서 파견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은 기록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또 일으키시는데, 바로 이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축사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 그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너 지금 축사하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자, 바울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원래 이건 히브리어로 바알세붑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어적으로 좀 바알세불이라고 좀 발달되었다라고,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데 뜻은 이겁니다. 파리 대왕. 웃기죠?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인데 대왕입니다. 이게 참 유치한 말인데, 파리가 대왕이 봐야 왕파리지, 뭐 똥파리지, 그죠? 근데 당시 어떤 귀신,
사탄의 왕, 귀신의 왕, 어떤 어둠의 권세, 어떤 왕을 파리 대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귀신을 내어줬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너 귀신을 내어줬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죠. 이런 것 같아요. 참고 계신 것 같아요. 얘네들 이렇게 말귀로 해서 못 알아듣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다가 주님께서 내가 정말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들 이거 자꾸 사역을 방해하면 너네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까지 가는 거야. 성령 모독죄를 명확하게 말해요. 아마 성경에서 아마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는 말일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인지 귀신의 사역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의 지금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으로 막아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확하게 이 이야기는 영적인 전쟁, 사단의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립에 대한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칭 강한 자라고 떠들어대는 사단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삶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매여, 형식에 매여, 전통에 매여, 눈치에 매여, 어떤 사람의 기준들, 자신의 체면에 매여서 자유가 없이 억압 가운데 마치 그것이 의롭다라고 매기하며 자기의 모든 짐을 지고 가면서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라고 늘 허덕이며 하소연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 의로운 척만 하고 있는, 영이 다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단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피폐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집을 지금 습격하셔서 평정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어그지고 깨진 것들을 완전히 평정시키고 재설정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요.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현실에 매여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들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키지 못했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해요. 자,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야, 너 미쳤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 납득이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냐면, 예수님도 직업이 있으셨어요. 사역하기 전에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가문의 일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수라는 일은요, 정식적으로 어떤 랍비의 교육을 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그 당시 성경을 풀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랍비들, 선생들의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목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회당에 가더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야, 너는 커서 뭐 할래? 맨날 코딱지만 먹고 엄마 밥 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교 가서 애들을 가르친다. 뭐 그런 일도 흔치 않겠지만 뜬금없이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눈 번쩍 뜨더니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 나아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부모의 안위를 지키고 생계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이 자녀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세요? 패거리를 만들었죠. 12명의 그 예수님과 아이들,
그리고 뭐 하고 쉬고 계세요? 집도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긴 뭘 공경합니까? 집도 안 들어가시고 지들끼리 밥 먹고 헐벗은 옷 갖다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복음 이거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안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는 안 들어오고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미친 짓이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은요, 이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일단은 가문은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군사력을 쫙 일으켜서 로마를 때려 부시고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메시아상이에요. 그런데 목수 출신이에요. 방랑자처럼 예수님과 아이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봤더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하나, 그 당시 고대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랍비 중에, 혹은 이제 랍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꽤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거짓 교사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매어 영감을 받아서 가르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딱 배경이 공부도 안 했어요. 목수 출신이에요. 근데 갑자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능력 있어 보여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탁월했구나, 정말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쟤 뭔가 귀신에게 쓰였을 거야 라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 또한, 그러니까 내 집 자신, 그러니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사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녀들은 가족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명예를 깎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뜯어 말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 뜯어 말리러 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이러다가 혹시 법률 전문가들, 율법 전문가들에 의해 고발당해서 혹시 우리 아들 정말 죽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얘 잘못 전했다가 괜히 바리새인들과 이 권력자들에게 찍히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데 우리 아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부모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육의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대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친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완악해졌을까요? 왜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식 중에 하나, 사단이 우리의 삶을 가스라이팅해서 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끌고 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참 신기한 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익숙하고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문화, 전통, 사회적 기대, 종교적 관습, 익숙한 것이 이미 내 안에 완전히 고착화되어서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불신을 밑바탕에 아예 깔고 예수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순수한 관점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단을 한 상태에서 예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그리고 이 불신의 근거는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를 가장 잘 안다예요. 당시 가족 문화는 이 소그룹 문화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 아들, 이게 아니라 일가 친족까지 다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코 흘릴 때부터 예수가 잘하는 것을 누가 다 봤습니까? 그의 부모들과 친족들이 봤어요. 내가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안다. 그 살아온 배경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지금 그것을 근거로 봤더니 지금 예수가 미쳤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기 확신에 근거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불신하는 요소가요, 자기 확신에 근거예요. 내가 교회를 알고 있어. 내가 복음이 뭔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너 듣기도 하지.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성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의 밥이 된다고요.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넘어가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내 본성이 결국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풀어내는데 지장과 막는 요소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글쎄요, 보편적으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저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은 모든 것이 이제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눈이 늘 충만한 상태라서 늘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취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이게 행복이야 라고 제시하고 그려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과 귀로 우리를 다 종역시켜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이요. 여러분, 불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꺾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해요. 비록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러한 성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대립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또 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종교적 헤게모니, 즉 기득권 세력이에요. 기득권 세력. 이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고, 또한 그거에 대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자들이라요.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아니, 야, 이 사람 참 선하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껍질을 닦아봤더니 야, 이렇게 추잡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과 저랑 말한 건 달라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런 상황이고, 하여간 언변은 뛰어납니다. 여러분, 기득권과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변이 뛰어나요. 여러분, 말싸움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왜요? 자기 변론에 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핑계는 다 돼요. 불리하면 또 입은 다 봐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세상 조금만 보면 야,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그런 철판이 없어요. 근데 자신은 의롭고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런 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애씀과 노력, 그들도 굉장히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외식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여러분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속은 얼마나 중독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짓이 난무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집에서는 이 놀렐루야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늘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아. 내 신앙 정도면 충분하지.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던 근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인가 비교해 보니까 나는 금식 한 번 더 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난 말씀 더 알아. 난 새벽 기도 나와. 난 저녁마다 기도해. 야, 너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 야, 그 수준에 머무는 거 아니야. 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 신앙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중요하고 주님의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방식으로만 자꾸 내 스스로를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류가 참 심해요. 편하죠.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열심을 과장하게 포장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 가문도 학식도 가장 뛰어나고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의의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부끄러움 없다라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 옛날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던 도중 그만 주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면서 더 깨졌어요. 깨지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 졸업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졸업장 받았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더 명확해져요. 내가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가 지식이 아니라 그냥 뼛속 깊이 이것을 체험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하나예요. 주님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단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단의 전략에 노란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소리가 높아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마치 이 정도면 괜찮아. 야, 내가 저 집사 보니까 내가 조금 낫네. 야, 그래도 나는 야 교통복지도 잘 지키고 야 헌금도 잘 내고 12조도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핀트가 자꾸 나가면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핀트를 더 나가게 해요. 더 집중하게 돼요. 잘못된 목표물을 향해 더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의로인 것처럼 도취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죽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화로회처럼 막 바닥바닥 살아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아직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았구나.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저는 야 네가 죽어야지 삿대질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의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24절 25절이에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지들끼리 싸우면 이게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서로 막 백성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제대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변증하기 위해서, 또한 당시 서기관들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야, 내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맞는 얘기냐?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나라는 분쟁하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나라가 온전해지고 내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에 대한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드를 취해야 되냐면, 그들 스스로가 분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 보니까 사단도요, 귀신들도 지들끼리 엄청 잘 뭉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해가는 사람은 그렇게 잘 뭉칩니다. 서로 원수지간이더라도 목적이 딱 통일되면요, 야, 어떻게 그 집마다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단체로 아주 연합되어서요, 여러분. 악은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와 가정은 지금 다 쪼개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지금 전략에 노출되고 흔들거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네, 물론 우리가 어떤 이념과 생각의 개념 때문에 분쟁이 있고 갈라지는 것, 그것이 또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으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은요, 거룩과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분열됨과 분쟁과 싸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싸워야 하고 투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의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열과 깨어짐의 근원들을 다 들춰내시는구나. 이거 다 들춰내야지만 치유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싸움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분열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도 여러분과 분열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분열되어지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모든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에 동참한다? 여러분 상관에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분열과 갈등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주님의 방식으로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본질은 거룩과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거룩과 하나됨을 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서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질서를 어떤 규율이나 법칙을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질서를 위한 수단이에요. 질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것을 질서라고 말해요. 질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서 살아내는 방식을 질서라고 말합니다. 질서는 부부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 질서라고 말해요. 질서는 부모와 자녀와 자녀가 부모가 서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질서라고 말해요. 종과 상종이 질서 안에 있는 방식, 그것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그것을 인권과 또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어그러뜨리고 깨트리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규칙과 율법이 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를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본질입니다. 그 이 교회는 거룩한 질서 안에 있고 여러분 삶도 그런 거룩한 질서 안에 있을 때 분쟁과 갈라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의 머리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얼마나 분열을 내뿜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중요한 메시지 성경 모독죄에 대해서 나가는다.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머 목사님 제가 지금 성령 모독죄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죄를 범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요. 오늘 이 말씀의 경고를 잘 아셔야 돼요. 두 가지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어머 조금만 죄를 지어도 주님 성령에 어머 성령에 근심케 했어. 어머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주님이 용서할 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이것을 계속 의도적으로 거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죄를 우리가요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하심을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업적 때문에 이걸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완악해지지 마세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로는 훈계하실 때 빨리 엎드리세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언적 선포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강한 자를 꺾으셨어요. 내가 이미 너희 삶에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세력을 내가 결박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총 쏘는 놈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야 너희들끼리 바등바등 거려봤자 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현실에 매여서 아유 어떡해요 주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히 말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31절 이하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 같지만 이 본문과 이어져요.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이유죠. 친족들이 찾아오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걱정.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머 예수님 저기 마리아 어머니 왔어요. 동생들 왔어요. 예수님이 정말 불효자 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사람들 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오해하면 큰일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효심이 깊었는지 숨지시기 전에 요한에게 이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맡기고 가셨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부모에 공경하신 분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심플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불신을 깨트리고
내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때론 내 자존심 깨져야 돼요. 때론 내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제목을 더 강한 자라고 지었지만 비극급이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와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체입니다. 허상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소망이 주님께 있어요. 소망이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자꾸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나라를 취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의 영역을 꺾어버리는 모든 불신의 영역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